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뭔가 살짝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도 분명히 챙겼고 또 열쇠도 챙겼는데 뭐가 조금 허전하지? 라고 4층에서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왔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공기가 너무나 맑았습니다. 그리고선 깨달았습니다. 아, 마스크를 안 썼구나. 다시 4층으로 올라가서 마스크를 챙겨서 쓰고 내려왔습니다. 다들 느끼실 겁니다. 마스크 쓴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쉬기도 참 불편하고 뭔가 내가 뱉은 호흡을 일부 다시 마시는 그 느낌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습관도 적잖이 바꾸고 있죠. 지난 3월에 면접을 보러 들어가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연 우리 장로님들께서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앉아 계셨던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약 30분간 진행하면서 주고받은 그 대화 속에서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의 어떤 깨달음들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병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또免疫力이 약해서 밖에 외출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답답하시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서 정말 하루하루가 걱정인 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한 세밀하신 돌보심과 또 위로하심과 또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위로와 그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곤 하죠. 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시공을 넘어서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께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자비가 더 필요한 분들, 내가 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아직 헤아리기 어렵고 또 슬픔이 찾아오고 또 아직은 다 속가내기 어려운 상처들, 또 멍울진 그런 이야기들로 아파하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다가오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길 소망합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성대 결절로 줄곧 감당하던 예배 찬양 인도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처음으로 2주간 연속해서 쉬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성대가 손상돼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설교는 물론이고 또 찬양 인도, 또 예배 인도, 신방, 또 상담, 전도 등 모든 사역이 다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결절을 경험한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요. 그래서 걱정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려 보았지만 제가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무게감이 컸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2주 동안 예배 사역을 쉬면서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자리에 남아서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노크를 하시면서 제게 말을 걸어오시는 듯 했습니다. 성현아,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볼래?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교회 안팎에 갱신의 논의, 개혁의 논의가 끊이지 않고 또 여기저기 지도자들의 무너지는 모습들,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또 교회의 본질과 존재 방식,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정돈하고 기도할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 주님 따라오라면 따라가지요, 이렇게 마음의 대답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제 뜻을 존중해 주셔서 12월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유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임서를 수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잠시 건축을 전공을 하다가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선교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작년 가을과 겨울에 저희 석사 지도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박사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더 늦기 전에 한번 고려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충분히 나누던 차에 보스턴 대학과 또 에딘버러 대학교 정도로 압축을 해서 어느 교수님께 지도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 제 아내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어린이에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티칭 메소드를 연구하고 실습하는 YL 태소를 이수를 했기 때문에 또 과거에 공부방 지도 경력도 있고 또 영어 강사 경력도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제가 떠나 있는 한 1년 정도를 먼저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방 이름을 정하고 학습 지도 계획을 다 세우고 또 홍보 전단을 같이 아파트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그러고 나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한 8군데 정도에서 전화가 오고 또 상담을 요청하고 등록하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빵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것이지요. 뉴스 보도를 보니까 사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과거 전염병 상황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닫는 듯 했습니다. 대구에서 대규모로 확산이 나오고 저는 어쩌나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와 진행 상황을 멈춰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예수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 곡의 2절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일상이 흔들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노크소리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똑똑똑 두드려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분은 쾅쾅쾅 두드려서라도 우리의 흐트러진 주의를 그분께 집중시키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다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던 중 어느 날 새벽 마가복음 4장 본문의 겨자씨 비유가 눈에 훅 들어왔습니다. 제 자신이 마치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재정 준비도 안 돼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그렇게 변변치 않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미 사임은 했고 버티면서 이 시절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도저히 예측이 안 되고 당분간 쿠팡 플렉스를 알아봐야 하나 실제로 그 물류 창고도 가봤습니다. 야간 대리운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그러면서 지금 임지가 없어서 많이 고민하는 목회자들도 생각이 났고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지금은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렇게 작고 여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모든 것을 멈추어서야 할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 보이고 흔들리는 터전을 걸어가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작고 연약한 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목회 현장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그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자리를 털고 곧바로 장신대 홈페이지 청빈 게시판에 올라온 광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구미교회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구미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자리를 잡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 21세기의 목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상담 목회하면은 바로 여지없이 분당 구미교회를 교계에서는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밤을 새워가며 자기소개서를 이력서를 다시 고치고 작성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제게 참 소중했는데요. 제 지난 삶 모든 여정들 또 사역의 여정들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6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예배당에 처음 들어섰던 그때, 또 늘 본당 3번째 자리에 앉으셔서 미리 15분 전에 예배 오셔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새우깡 한 봉지 들고 그 예배당 들어가서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녹여가며 먹으며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8살 때 여름성경학교에서 인형극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시간, 또 그해 해양경찰이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오랜 시간, 거의 20년 가까이 어머니께서 그 빚들을 다 갚으시고 아내분 일 없이 고생하시며 자녀들을 키워가셨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정말 위기의 순간, 쉽지 않은 때마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은총의 시간들, 어머니께서 부르시던 찬송이 생각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방금 불렀던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어릴 적 어머니 곁에 듣던 익숙한 찬송 소리가 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시절을 지나며 다시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밤을 새워 지난 날들 정리하고 정돈하며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제 곁에 가까이 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면접일 저녁 열린 당회 결의로 바로 부임이 최종 결정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 녹양실로 부르셔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금물교회에 오게 돼서 참 축하한다고 따뜻한 격려를 건네주셨을 때 제 마음에 찡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채 오차도 없으신 그 인도하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여전히 시리고 아픈 마음 그분께 기댈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깃들고 그 사랑에 오롯이 반응하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하고 찾았던 것들 다 의미 없는 것들일 수 있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험난한 인생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구나. 그것이 내가 구해야 할 사실상 전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심이 옮겨지고 나의 초점이 맞춰질 때, 마치 FM처럼 하나님의 뜻이 또렷이 들려오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어둠 속에 빗줄기가 쫙 비춰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뚜렷이 들려옵니다.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볼래? 하고 말씀하시며 가슴을 두드리시던 그 친밀한 음성이 이제 다시 들려옵니다. 여전히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그 거룩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심에 쌓이고 믿음이 약해지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그 거룩한 주도권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시편 25편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와 도전의 말을 건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외, 친밀함, 그리고 언약입니다.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에서 왔는데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상을 마주하는 태도와 감정입니다. 자연의 그 위대한 모습, 엄청난 이거스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난 그 산맥들을 볼 때, 히말라야를 볼 때 느껴지는 외경심,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느껴지는 떨림, 다니엘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두려워 떱니다. 친밀함은 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가까이 만나서 친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깊은 비밀까지도 나누는. 그래서 이것은 사업상의 회의나 전략상, 군사 전략상의 그런 회의에서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메리트인데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으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뜻합니다. 이 약속은 이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놓고 두 사람이 걸어 지나가는 고대 근동의 습관에 기인합니다.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트라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마치 그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쪼개고 그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듯이, 이 언약은 불완전한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주도권을 쥐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없어도 왜곡되고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외함이 없는 친밀함은 그저 방종과 무질서한 자기중심적인 만족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친밀함이 없는 경외는 그저 두려움과 놀람의 조합물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외는 친밀한 관계의 기초, 바탕색이 되고,
언약, 이 약속은 친밀한 관계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11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리고레 목사님은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는 대화와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친구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도 예전에 누렸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할 때 엄청 은혜 받았었는데, 그때 부흥회 때 참 좋았는데, 나도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면서 또 제자훈련 받으면서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참 깨닫는 깊이가 깊으시네요. 주변에서 묵상이 남다르다고 이렇게 칭찬도 했었는데, 회상하고 추억하려는 게 아닙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하나님과 좋은 친구로서 사귐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대화 그리고 묵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화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방식이라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델로 중요한 한 분을 소개를 하는데, 책에서 보면은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였던 로렌스 수사의 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로렌스 형제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다시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예전에 읽고 참 오랜만에 읽어봤는데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로렌스 형제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너무나 평온하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겸손함과 쾌활함을 잃지 않았던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그분의 임재의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주방 일을 할 때든 또 신발 수선을 할 때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그분의 임재의식,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고 그 초점을 맞추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몸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의 영이, 그분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 교회가 자주 지탄받아서 너무나 속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더욱더 희망의 공동체로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값싼 은혜라고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연결된 그런 삶을 추구하고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하루 중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까 돌아보면은 고개가 숙여질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나눈 심층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요. 2018년 10월 20일 85세로 이 땅을 떠나기 전 이루어진 인터뷰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수많은 영성 관련된 책들을 썼지요. 영성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한두 권쯤 책이 꽂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강조한 단어는 단순함, simple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건네는 그 조용한 질문, 조용한 도전과 권면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고 직접 하나님과 존전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깊은 교제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열렬히 사모하고 추구했던 로렌스 형제나 유진 피터스 목사님처럼 이 위기의 시대에 본질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친밀한 사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그 속에 담긴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그 언약, 나의 삶을 향한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나의 작은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며 모든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지금 이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때로는 불안한 자의 소음과 세상의 요구에 못 이겨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분주한 생각과 정돈되지 않은 일상을 보낼 때도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다시금 경외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분주한 리듬과 박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리듬과 박자에 맞추어 영혼의 촉수를 돋우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시간 하루를 여는 그 문을 나서기 전 마음의 골방에서 주님께 심정을 토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의 언어를 새롭게 발견하는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바로 주님의 임재이며 곧 주님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임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대화의 길, 묵상의 길을 다시금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